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늘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자고 하기가 겁나. 그동안에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냈는데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또 옆에 교회는 지금 예배를 중지했는데 이 조지사라는 친구가 이 주일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날인데 예배를 금지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뭡니까? 경제가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에 정거해 있어요. 과거 이 세계 대공황 때는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이 사태가 몇 달간 계속되면 심각한 지금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에 나갈 때나 심한 역병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기도다. 그렇죠? 여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세 개의 소리가 있는데요. 두 개의 소리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죠.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신선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1절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참아 기다리고 견디는 자, 이런 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야 뭐 참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결석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 예배가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고 변덕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날개 아래는 뭡니까? 그 날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은밀한 곳.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놀랍게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특별한 관계 있는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몰라요. 나 같은 변덕쟁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내가 그 이름을 아니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또 뭡니까?
그분이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걸 믿는 사람,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의 날개 아래 파고드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지성소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게,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고 혹 손찌검을 해도 진짜 그 자녀는 뭡니까? 그 자녀는 때리고 울면서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파고들어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때렸다고 아빠가 혼냈다고 나이 많은 신고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걔들은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을 만나도, 지독한 연병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인악세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진지고 요새가 된다. 어떤 재앙과 환난과 역경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곳, 우한폐렴도 어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라 모사라. 그렇죠? 예수는 기묘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도 못할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분은 모사기 때문에 어떤 기가 막힌 수도 다 읽어냅니다. 요즘 뭐 수북함이 빠르다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빨리 수를 읽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군대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대가 합심해서 예수를 대적한 할지라도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미국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태고 이거는 전시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정말로 이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 그 비밀, 예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조지아 나무가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다. 우리 집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한 60피트 이상 올라갔다. 신기하게 그 꼭대기에다가 새들이 집을 둥우리를 들고 거기서 새끼를 낳습니다. 왜 그 높은 곳에 새끼를 낳습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높은 곳에.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높은 곳으로, 화이트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한국에서도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새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는데요. 이 그물을 칠 때 낮에 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새가 다 맞거든. 낮에 쳐놓은 그물엔 절대 새가 안 걸려요. 언제 쳐야 됩니까? 밤에 쳐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투명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아주 교묘합니다. 밤에 그것을 쳐놓고 또 미리 잡아놓은 참새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새가 짹짹거리잖아요, 참새가. 그러니까 거기에 새들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 사냥꾼은 시력하고 아주 수가 많은 교묘한 놈이에요.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워낙 교묘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참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고 또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올무에 걸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 이 심한 전염병, 심한 전염병,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라는 미드바라는 말은 이 다발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발은 뭡니까? 마르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다발하죠. 그러니까 이 연병이 패스트라고 하고 이 전염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했고요. 전쟁 때 특히 전염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총칼을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이 패스트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칙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대형 교회가 횡포를 부리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우박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역병이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 흐르는 살이죠. 흐르는 화살. 몇 절입니까? 한번 펴보세요. 자, 다음 절.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화살을 쏘면은 불과 몇 메타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살은 백발백중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병에 걸리면 곧 죽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문제로 인해서 세 가지 초이스가 있죠. 예? 그 중에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3일간의 온역, 3일간의 전염병이죠.
그것을 택했습니다. 피난 다니는 거 싫고. 그러게 다윗이 그래서 제일 쉬운 거라 생각했는데 3일간에 오면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이 역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적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윌리엄 목사님에 대해서 써놨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장례를 칠 수가 없어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뭐 큰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내가 치우겠소. 그랬더니 이 정부 관계자는 여기가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이 거지 노인이 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얼마만 주겠어? 돈 많이 주겠다니까. 나 돈 필요 없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이 시체를 치워나갔어요. 그 시체를 치운 손으로, 장갑도 안 끼고 치운 그 손으로 또 빵을 찢어 먹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죽어. 안 아파. 도대체 당신은 신일까? 천사인가? 아, 나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현미경으로 조사했더니 균을 손에 떨어뜨립니다. 폐수균을 떨어뜨렸는데 이 손에서 이 바이러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경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홍해에서 홍해를 건널 때 또 6월절에 애굽의 10가지 장인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재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십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짝을 지어서 나 한 사람을 둘러싸고 왕따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주로 뭡니까?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잠 문제예요. 밤에 잠 못 이루고 두렵고. 원수들이 낮에는 부드럽게 친구인처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밤에는 뒤통수를 치잖아요. 기습이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이 무서운 건 개가 짖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걱정이 많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악한 원수가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주지사가 예배를 중지를 명령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마귀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서 손뼉치겠습니까? 아, 저것들이 이제 교회 안 하는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헌금만 해도 되는구나.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우한폐렴이 뭡니까? 중국 공산당에 하는 경고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한폐렴으로 일본으로 죽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 관리입니다. 그놈이 십자가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목사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죠? 교회 예배당에다가 시진핑 초상화 걸어놓고 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정부 선들이를 하게 만들고 그놈이 먼저 죽었어요. 중국 경제가 지금 한두 달만 지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 똑같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호위 사령부 군인이 자그마치 10만 명입니다. 일개 군단이에요. 문제는 김정은이 지금 평양에 없어요. 도망가 있습니다. 왜? 그 호위무사 10만 명이 지금 어떤 놈이 우한폐렴에 걸린지 모르거든요. 왜 수고했어요 지금? 자, 이런 심각한 지경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교회 출입금지 다 교회마다 써붙이 났었어요. 이번에 신천지가 아예 작살나잖아요. 그 신천지 실체가 그냥 다 드러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영원한 나의 피난처라 지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또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도 수천 년 전에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그죠? 또 뭡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지라도 오히려 뭡니까? 그것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히 화나지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뭡니까? 뱀을 밟으며 사자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근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는요 독사 같은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들이 있어요. 교묘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마저도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국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야 그도 나를 안다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모르면은 우리가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를 대접할 수 있겠느냐? 그거잖아요. 예수 그 이름을 알면은 그가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왜? 제가 나를 영원하게 하고 나를 찬송하고 이쁜 짓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피난처다 하는 피난처. 참 아름다운 편이잖아요. 자, 이 성에 들어가면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재앙도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이 된다. 자, 지금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참 이 피난처인 예수,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너무나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그림을, 이름의 비밀을 압니다. 예수를 높이고 찬송합니다. 주여, 이 전쟁과 극한 연병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외에 짠누구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달만 가면 엄청난 재앙,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보다도 신뢰의 영역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감히 세상 근세가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윌리엄 목사님 같은 그런 성도가 많이 생겨나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도와 주시옵소서. 극한 연병과 전쟁의 위험에서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Oh
전쟁의 공포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기분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또 만나기를 꺼려하고 인간관계가 마저 깨지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 만나는 대신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장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죄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그의 날개 품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3월 15일 이날이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